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영을 새롭게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히 경배만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초점이 있다면 주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이 향하여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가 올려드려지며 주님 앞에 새 마음을 올려드려지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앞에서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며 높이 물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며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며 진실한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며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으니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네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라네 주의 능력 그 영광 은혜와 자비로 찬양하며 주세 마음은 열어. 아멘.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나와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지금 이 시간과 우리 모든 삶을 주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끝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경배해. 모든 일 찬양해. 주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의 임재, 어둠 사라져 천사들과 함께 주님 높이며 내 영을 다하여 할렐루야. 거룩거룩 전능하고 위대하신 주, 무엇과도 비할 수 없네. 전능하고 위대하신 주, 나 주님 곁에 나갑니다. 나 주님 곁에 나갑니다. 천국 주의 빛으로 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 내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거룩거룩 전능하고 위대하신 주, 무엇과도 비할 수 없네. 전능하고 위대하신 주. 주님, 주와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심을 선포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 진동하니, 온 땅이 진동하니 주 이름 부를 때 악한 영 떠나가네. 찬양 부를 때 아멘. 교회는 승리해. 예수 이름으로 온 백성 선포.
하실 때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높임 받아주시며 우리 찬송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갈급해하며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며 나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주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각자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서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때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또 저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고 그 마음에 주셨는데 그 일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목요일마다 가는 직장인 예배가 있어요. 그 신우회인데요. 그 예배 전에 이제 식사회 교제를 함께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여기 식사가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근데 이유는 다른 게 반찬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입니다. 너무나도 너무 간단해요. 거기 식사가 맛있는 이유는 밥이 맛있습니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이 맛있는 게 그 집에 밥 맛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특별한 느낌이 없으신가 보군요. 밥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 밥이 맛이 없으면 그 식사의 만족도는 확 떨어집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저는 그 목요일 날 거기 가서 먹는 그 밥이요, 너무 맛있습니다. 윤기가 잘 흐르고요. 밥의 그 꼬들함과 질퍽함의 그 경계를 잘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질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고 윤기가 나고 이렇게 기름기가 있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이렇게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냐? 권사님이셨는데 거기 계신 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셔서 이렇게 여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쌀을 비싼 걸 쓰시냐?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가?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밥을 도대체 뭘로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압력밥솥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전기밥솥, 요즘에 나오는 막 굉장히 고가의 그런 밥솥을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쌀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압력밥솥에 밥을 한대요. 그것뿐이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저희 집에 특별한 한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신문물이 들어왔던 때였습니다. 전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항상 냄비로 밥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압력밥솥이라는 신문물이 들어온 때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그 뭔가 기차가 달리는 듯한 우렁찬 소리와 함께 그 기차가 막 달리다 못해 그 절정에 이르러서 칙칙칙칙 소리가 나다 보니 이제 꼭 터질 것 같아 하는 순간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고 불을 끄시고 그 칙칙칙칙의 결정에 뭔가 사그라들 때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것 같은 그 김이 빠지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나면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는구나라는 특별한 그 은혜가 제 어린 기억 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 밥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 쌀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그거를 이렇게 걷어들인 쌀이냐. 그리고 아울러 중요한 거죠. 물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불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밥의 아주 디테일한 것을 결정하는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제가 목요일마다 가서 그 먹는 밥을 짓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압력밥솥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그 수증기, 그 김을 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증기가 빠질 때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수증기가 빠지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막 미친 듯이 막 이러다가 그 빨간 레버를 탁 제끼는 순간 거기서 김이 칙 하게 나올 때 마치 어렸을 때 그런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연기를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집 곳곳 그 동네에 소독차, 일명 방구차가 돌아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것과 같은 그 감동이 매일 저녁마다 그 압력밥솥과 함께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즐거운죠. 그 밥이 맛있는 건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추가 움직이고 나서 그 김을 맞이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 임의대로 제가 그 김을 맞이하라는 그 기쁨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레버를 옆으로 제껴버리는 거죠. 빨간 걸 착 제끼는 순간 픽 따지면 갑자기 어머니의 그 엄청난 목소리로 왜 그걸 지금 해? 라는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오던 기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그 김을 통해서, 그 수증기를 통해서 그 압력으로 그 밥에 뜸을 들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쌀, 좋은 물, 불의 조절 이런 것들 다 기구도 중요하지만 이 밥이 맛있을 수 있는 마지막 이 관건은 뜸을 들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 아무 때나 그 수증기를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때. 아주 적절한 시기. 그 밥의 최적의 타이밍, 그 최선의 그 때는 제가 아니라 그 수증기를 즐기고 싶은 제가 아니라 그 밥을 주관하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죠. 그 밥을 짓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그 밥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쌀의 종류, 거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 그리고 불의 강약, 그리고 밥이 지어지는 그 속도와 시간, 그리고 그 수증기가 꽉 찼을 때 불을 언제 꺼야 되느냐의 그 타이밍과 그 수증기가 함께 거기서 모여서 압축을 하며 압력을 가하며 거기서 뜸을 충분히 들인 이후에 이 밥을 먹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에 수증기를 빼야 하는 그 모든 시기적절한 그 모든 것은 그 밥을 다스리시고 그 밥을 주관하시며 그 밥을 만드시고 이끌어내시는 저희 어머니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저희 식당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기 안 계실 거라 믿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점심에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식당에서 하는데요. 저희 교회 식당에서도 압력밥솥으로 이제 밥을 해요. 근데 그 식당의 간사님이 이제 밥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그 밥이 이제 다 되고 나서 이제 수증기 아까 말한 김을 빼는 타이밍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모 간사님이 그냥 그 타이밍을 모른 채 그냥 수증기를 마음대로 빼는 거죠. 착 제끼면 저 식당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이 아니 하면서 왜 지금 그것을 빼냐고 뭐라고 하는 장면은 저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그분이 계시네요. 두세 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 타이밍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자,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뭡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아래 모든 것이라 합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조 이래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합당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때, 모든 타이밍, 모든 시기에는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기, 그 타이밍,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적절하고 합당한 시기와 타이밍에 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것을 그저 빨리, 조금이라도 쉽게, 어려움 없이 얻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이런 우리의 습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우리의 식생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는 일은 이제는 이슈도 아니죠. 대량 생산하는 문제들, 그 달걀이 더 비싸지 않아요? 그 닭을 놓아서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달걀이 더 비싸죠. 공장에서 빽빽한 닭장에 가둬 놓고 달걀을 뽑아내는 것보다, 그죠? 인위적으로 빨리 낳게 하고 빨리 자라게 하는 그 알보다 오히려 방생을 해서 놓고 키우면서 거기서 수확하는 어렵게 생기는 그 달걀을 더 비싸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자연스러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것의 원래의 시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먹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점차 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무조건 빨리, 많이, 내가 얻고 싶을 때 그것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안에서 답답함을 함께 느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가 그래왔듯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쉬운 해답, 쉬운 해결책,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21세기라는 이 속도의 시대에서, 그것도 빨리빨리를 외국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런 문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최선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어떤 일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습관처럼 구합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던 중에, 만약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내가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확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이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중에 뭔가 하나님의 때가 확신으로 딱 다가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기회라는 그 판단, 아 이게 좋은 기회구나 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기회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누가 판단하냐는 겁니다. 자칫 내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아 이건 좋은 기회야,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내가 그것마저도 결정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서 5장과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에스더서 5장의 사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3일 금식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 타이밍, 기회,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이 맞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냐? 네가 얘기해라 라고 말했던 그 타이밍에 에스더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소원을 얘기했다면 변함없이 에스더는 목숨을 건 민족의 영웅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살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결국 해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들만 해결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몰살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하만의 살해 음모,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 일,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인해 그냥 이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눈앞에 있는 그것만 얘기를 했다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에스더는 그 기회를 몽땅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최선을 위해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거절하고 그 다음을 기약하며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그 귤을 내밀었을 때, 그래서 왕이 네 소원이 뭐라고 말했을 때 그냥 에스더가 너무나도 쉽게 얘기했다면 그 일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요. 눈앞에 보이는 에스더가 생각하는 그냥 눈앞에 현실적인 그 문제만 해결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해야 할, 지금 해결해야 할, 지금 딛고 넘어가야 할 여러분 삶의 어려운 내지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가장 최상의, 최고의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 좋은 기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그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중압감, 당장 말하고 싶은데, 당장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회라 아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미루게 하시죠. 그때의 그 중압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그 중압감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오롯이 에스더 혼자 견뎌야 할 삶의 무게였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맞긴 맞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직전까지 오는 그 중압감들,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벅찬 거죠.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지만 그때를 기다릴 때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문 앞에 벌어진 이 현실은 나의 문제인데 내가 그것을 고스란히 내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겪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중압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이렇게 되죠. 그 어떤 문제 해결보다 앞서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하는 거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놀랍게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주님 자체를 구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내 눈앞에 벌어진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현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내 시선이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보는 거죠.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기회는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포기하고 그 좋은 기회, 분명히 에스더 앞에 나왔던 그 첫 번째 기회가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더 큰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습니다. 더딥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니 답답할 수밖에요. 바로 그 순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잘 넘기면요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해요. 속 터집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찾거든요. 그러나 그때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기.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바로 최선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해결책과 우리의 그 해답은 문제의 해결, 문제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걱정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내가 안달복달하면요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꼭 담에 막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근심,
우리의 문제,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염려,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없고 답답함이 없고 뭐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유치원생들도 힘듭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에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염려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